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안 돼. 그러면서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것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이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 물리학자 퀴리 부인도 엄마에게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뽀뽀를 안 해줬대. 인사할 때도 얼굴에 대고 입을 쪽쪽 하면서 인사하는 인사법이 그들에게 있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는 절대 뽀뽀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자기에게만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엄마는 폐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해준 거죠. 다른 사람과 그렇게 인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퀴리 부인은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요즘 이상한 뉴스도 나오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해주려고 하고 제일 많은 걱정을 하죠. 그런데 자식들은 늘 오해를 하고 부모가 돼봐야 좋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따지고 있는 본문을 2절에서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왜 나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 경우도 있고 불평, 불만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대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결과가 이렇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준 것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라기의 배경은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도 약 한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 것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 잘 지으면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학개에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만군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누렸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평강이다. 모든 만국 백성들이 부러워할 보배가 여기에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약속을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의 조상들이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1차, 2차, 3차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들이 그리고 살았거든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때 주변 국가들이 반대가 심해서 어려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부터 열심히 짓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좀 등한시하고 그랬었어요. 16년 동안 이러한 공사가 멈췄다가 학개와 수가랴 선지자의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열심히 다시 지어서 성전도 성벽도 다 지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고 100여 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돌아오게 한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였거든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었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힘든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이러한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조금 있으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다가 이제는 형식적으로 드리게 돼요.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은 제물을 바치는데 온전한 것이 아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누가 어디 내 성전문을 좀 닫아라. 저렇게 형식적이고 잘못된 제사를 나에게 드리러 오는 저들이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라.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종교가 타락했고 그들의 삶이 다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들의 대표나 유대인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실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때에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장 뭐가 사랑한 겁니까? 나를 사랑한 것이 지금 이 모양입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따지는 모습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휘리 부인이 엄마에게 뽀뽀해달라고 그런데 엄마는 뽀뽀를 안 해준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요. 출애굽시켜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 40년이었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광야 생활.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각종 야채로 양념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고 불평하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사실 오늘 2절,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과 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는 사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택하였다. 자격도 없고 가장 힘이 없고 인원수도 적고 약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될성 싶은 나무도 아니었고 가장 적은 숫자이고 힘이 없고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볼품없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 자격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딱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7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2절 중간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웠는데 그 복중에 있을 때에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들이 태어나서 행남도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야곱은 사랑이라고 표현했고요.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의 기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을 바로 이런 일반적인 선택, 우리의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택하신 것 자체를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에서의 삶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비교가 됩니다. 사실 야곱이 형보다 훨씬 못된 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인간 됨됨이했어요. 그는 교활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에서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도 했어요. 사기 결혼도 당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인을 4명이나 갖게 되어가지고 그 4명의 부인 사이에서 평탄한 삶보다는 눈치 보는 삶,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했죠. 그 뼈가 위골되어서 평생 동안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만 되는 장애를 갖고 있었고요.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방 민족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도 경험했어요. 자기의 장자 아들이 자기의 다른 부인을 범하는 일도 있었고요. 나이 들어서 흉년이 와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요.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 왕 앞에서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기 인생은 험악한 세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말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에서, 하나님이 미워했다라고 하는 에서는 어떤가요?
에돔이라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무려 400명이나 끌고 야곱을 맞이했어요. 400명의 사병, 개인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그에게는 대단한 재력과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했던 사건, 아브라함보다도 400이 더 많았어요. 그런 많은 재산이 있어서 야곱의 선물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가 당대에는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한 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과 5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에서의 나라는 황폐하게 된다. 에돔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과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거의 멸망에 되어서 사라지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나 바사나 로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직까지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은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했다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일본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제 뜻대로 됐으면 일본 대륙은 물속에 벌써 여러 번 수장됐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했다, 사랑했다 표현이 감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것과 유기입니다. 제 처남이 입양을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를 지난주에도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아마 입양하는 데 가서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누구를 소개받고 만났을 텐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닮았대요. 그리고 입양을 해주는 그분들이 딱 보면은 그 엄마 아빠의 얼굴과 그 아이와 보면서 벌써 얘는 그 집에 가야 될 아이 정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많이 닮았고 많은 사랑을 좀 주고 있는데, 만약에 고아원이라는 이 지구 전체가 고아원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보고 첫눈에 너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죠? 부모 없이 살잖아요. 그것을 미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을 선택과 유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저는 목회자 길을 가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 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된다고 그래서 먼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근심 걱정 없이 사셔야 되는데 요즘도 금식기도 하시고 계시고요. 아직도 자식 걱정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평탄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현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이래야 되는데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야곱처럼 사기 결혼을 당했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와서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빨리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자식이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지? 왜 내 가족 중에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이러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
쉽게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최고의 사랑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이 부족한 이 육신의 살, 질병, 약하고 장소에 제약받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그러한 희생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야곱처럼 험한 세월을 살 수도 있지만 야곱은 천국 갔거든요. 그의 후손들이 지금 구원으로 영적인 후손으로 우리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멸망해서 사라졌어요. 지옥을 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지금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개척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성도수가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표현입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실망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따지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은 사랑으로 에서는 미워한다.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우리들 앞으로 삶이 어떨까요? 그 축복의 삶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보배로움을 보내주셔서 축복해 주신다.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끝내는 승리가 있고 그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 사랑 붙들고 이 땅에서 더 힘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